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8과입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범사의 복을 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시련을 주십니까? 이번 과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게 된 그 동기, 또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마음에 좀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불러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손이 있어야죠. 자식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나그네 삶을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땅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해갖고 따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10년 정도 지나면은 몇 살이에요? 85세. 그죠?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그 당시 10살 차이 나니까 이제 75세. 사라가 이제 생리도 다 끊어지고, 그쵸? 이거 자식을 빨리 낳아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가 없이는 그 약속이 불가능해요. 자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자꾸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자기들은 자꾸만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위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나를 통해서 자식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먼저 그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먼저 했어요. 사라가 자기를 보니까 자꾸 어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종 하갈이 얼마나 예쁘고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요. 좋으니까 남편한테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미우면 소개해줘야 안 해줘요. 너무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하갈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뭐라 그래? 여보,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처라고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자기는 선심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믿음 있는 여자, 선심 쓰겠다 내가. 그래서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도 거기서 또 고민을 했겠죠.
이 사람도 고민이 많구나. 내가 생각해도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라보다는 누가 더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아요? 하갈이 잘 낳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후로 한 10년이 넘도록 계속 무슨 걱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75세에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주셔야 될 텐데 재산은 막 늘어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계속 두려워 떨고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 내 자식이 안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실 것입니까? 저 자식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고 제 자식하고는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자식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해줄 거다. 근데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을 사라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씨기만 하면 되는구나. 굳이 나를 통해서 낳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아닌가 보다 자꾸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뒤인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13년 후에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픽 웃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을까요? 사라가 먼저 웃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지금 89세인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그네로 나타나셨잖아요. 나그네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셔서 장막에 들어가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때서 또 웃었습니다. 웃어가지고 나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내가 무슨 웃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했더니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너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4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막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1년 뒤에 반드시 내가 내년에 다시 올 건데 그때 너가 애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을. 부르심을 받은 지 24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뜸을 들이셨을까요? 왜? 네? 왜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나 집사님, 딸만 줄줄이 몇 가지 나오셨어요? 네? 셋 나셨죠? 넷을 나셨죠? 그러다가 공경일 집사님을 낳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만약에 첫 번째 애를 낳는데 그게 공경일 집사였으면 아들 소중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딸을 넷을 낳다가 맨날 장로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다고 그랬죠? 이렇게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 낳았다고 그냥 장로님이 탯줄도 이빨로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다리던 아들, 24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늦게 주셨을까? 왜?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늙어 죽을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보일 그 나이에 아이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바꾸자고 하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예, 바꿀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17년 동안 또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삭하고 정들이라고 이렇게 17년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이삭을. 낳았을 때가 더 예뻐요? 키우면서 더 예뻐요? 여러분. 낳았을 때는요. 아유 그냥 누가 병원에서 바뀌었다고 그래도 그냥 바뀐 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저는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옛날에 병원에서 다나가 태어난 날 다나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누가 이렇게 들려주면 우리 자식 찾으러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꾸러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나랑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원래 자식이 잘 살고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고 지질이 못 살고 있으면 데려오고 싶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키우는 안이 있더라도 데려오고 잘 살고 우리보다 부잣집 가 있으면 그냥 내두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기른정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꾼다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년 동안에 이삭을 기다리게 하고서 간신히 낳게 만든 다음에 다시 17년 동안 정을 들이도록 또 기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117세예요. 그때 그 노년에 117세가 되도록 아들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삭이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너의 족자, 내가 너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 사랑하는 거를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교과에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믿는지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잘 믿나 안 믿나 보려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예? 그렇죠? 예. 저를 보세요. 저를. 어떻게 꼭 저 어렸을 때 제가 망아지 데리고 이렇게 어디 나갔을 때 애가 제가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자꾸만 풀만 뜯으러 먹으러 다니는 그 모습 같아요. 풀만 보이면 이렇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이렇게 인신 제사를 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인신 제사 하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래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몇 년 지나서 42년 동안에 그렇게 정들이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안 낳았으면 이런 일 없죠. 그죠? 네? 안 낳았으면 그냥 낳고 정들게 해놓고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랬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그죠?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느냐 이겁니다. 참 신기해요. 고민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뭔 짓이래요?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김학심 집사님한테 갑자기 안식일을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제사로 지내라 그러면은 김학심 집사님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거 맞나? 그쵸? 그렇잖아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없지? 별 생각 다 하면서 누구 쪽으로 생각을 유리하게 끌어갈 것 같아요? 내 생각 쪽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새벽 미명에 아들을 데리고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막 끌고 나와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정말로 귀하고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장장 42년을 아들 바라기로 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제사에는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양이. 그렇죠? 양이 올라가야 될 그 자리,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제사 지낼 때 자꾸 뭘 갖다 드렸을까요? 양을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양을 죽일 때마다 양아 미안해 미안해 그랬겠죠. 그죠?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미안해 미안해.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다지. 아유 미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거기 그뿐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단 위에서 어린 양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맨날 하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지금 흐지부지입니까? 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어린 양의 죽음의 무게를 느낀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예?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예? 내 통장에 돈이 있는지, 예? 내 자식의 공부가 잘 되는지, 미래가 있는지, 이런 거가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는 자체는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죽음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거 하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장장 40년 이상을 지금 공을 들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네 자식을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제사 잘 지냈잖아요. 갑자기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는 오늘까지면 됐다. 이제 내일부터 네 자식을 갖다 올리고 한 번만 드려라. 그럼 다시는 안 드려도 돼. 여러분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식을 올리라. 매일매일 양 잡아서 올리던 그 제단 위에 오늘 네 자식을 올려라. 네? 거기서 교인이 100명 있다면 몇 명이 떠나갈까요? 네? 몇 명이 떠나갈까요? 다요? 아브라함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에 지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인류에게 내어주는 아버지의 심정을 적어도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40년을 쓰신 거예요. 40년. 네? 이게 말로 해서 됩니까? 이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거라고 했어요?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살려주는 게 확실하면 여러분 아들 죽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서준이를 제물로 바치면 다음날 살려줄 테니까 제물로 바쳐라 하면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고민되는데 바칠 것 같다고요? 대단하시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그죠? 그 고통을요? 총장님 생각보다 정이 없으시네, 많이. 지금 서준이가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들이신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그 하루 동안에 느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이 나는 겨우 40년 같이 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네? 몇 년 동안? 영원토록 같이 사셨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할 때 그 손을 붙잡으셨어요.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할 마음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전부 다 느끼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면 됐다. 네가 아들을 죽이는 심정까지 나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이삭을 죽이고 나면 내가 다시 살릴 수는 있지만 아들을 찔러야 되는 그 고통을 나는 너에게까지 느끼고 싶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막으신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자식이 올라가야 될 그 자리, 내 자식을 올려놓겠다. 네 자식이 불살라져야 될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올릴 것이다. 네?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99세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오시더니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도대체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겪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느낄 감정, 온 피조물의 아버지로서 느낄 감정을 아브라함도 이제 느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야 돼. 왜? 내가 온 우주의 아버지인 것처럼 너는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내어놓는 심정을 너도 경험해 봐야 돼.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처절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처절했구나. 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경험하고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만이 그 이후에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면서 더욱더 더 동행하면서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교훈 제가 이제 이만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욱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도 누구는 알아요. 적어도 아브라함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마다 너 내 마음 알지? 그럼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 마음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이 감사가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다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하는. 저는 그냥 친구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브라함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울 것도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저에게 아브라함의 시험이 오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더 많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친구야 내 마음 알지?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은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은 형제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나태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 저도 간접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제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을 뭐 잘 섬겨서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 이제 버리시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친구가 필요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이 마음의 고통이셨고 엄청난 희생이셨음을 우리가 만분질이나마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십자가에 그 양이 있던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놔 보고 다시 내 자신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놔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달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